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대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나 이런 걸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1년 지금 52주 가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좀 옆에 분에게 감사 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사업을 동업하든지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서로 동행을 하든지 서로의 뜻을 좀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동행을 하더라도 서로의 뜻을 모르면 하는 일마다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상처가 되게 돼요. 힘들죠. 사업도 그렇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게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내 나름으로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야 이 신앙생활이 불이 붙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짧은 한 세상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는 등져도 되지만 하나님과 등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정말 하나님과 등지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 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명명백백하게 오늘 적고 있어요. 다른 하나님의 뜻 물론 찾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면서 다른 무슨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 확고하고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우리가 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있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죠.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예? 목사님 뭐 기뻐할 게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뻐할 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제도 파리에서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또 시리아에서 그 내전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 예? 여러분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여러분 황제들이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을 핍박을 했어요. 이런 극심한 핍박, 국가적인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은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형에 당해서 죽어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극도의 가난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5장을 다 읽어보세요. 그 5장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다른 말은 성도들은 참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사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잃어도 잃지 않을 게 하나 있으니 구원의 은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해 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셔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신 그 은혜,
이거로 인해서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두 아이 방 청소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힘들다, 못하겠다, 언제 다 하나,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왜 꼭 오늘 해야 되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지요. 그 저놈들을 만약에 내가 내 방이나 이래 안방이나 이런 걸 청소하라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녀들이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알던 사람입니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 2대 3대만 올라가도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우리 민족 자체가 이방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구원받을 자격이 될까? 우리 인격이 좀 어떨까? 여러분, 내가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까?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다.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다 그런 거야. 다. 교회 다니다 보면 다 어쩌다가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 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 얻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갑자기 예수 절대로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지 않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그날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게 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그리고 죄와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또 기쁨을 잃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평생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잃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불평 원망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구실과 변명을 갖다 대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기쁨을 잃었습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기쁨을 잃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시나? 왜 이걸 명령까지 하시나?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강하지 않습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뿐이에요?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내가 말하면 알겠습니다. 아내요, 남편이요, 오늘부터 제가 바꾸기로 결심하겠나이다. 이렇게 계획과천선하든가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잘 변화됩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라 그러면 여러분이 고쳐집니까? 자기의 습관 하나도 자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 다 아실 텐데 왜 꼭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되나? 뭐 알아서 좀 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왜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심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쌓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개나 돼지 원숭이 형상으로 창조 안 하고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한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범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본성이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우리 인류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당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대신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기대하시는 건가? 우리와 친해지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봉사나 그런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몸과 인생 자체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1번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어색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하고도 그렇잖아요.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면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할 말도 없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항상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친밀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한 관계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실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하세요. 왜 그러나? 사람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안 당하면요,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잘 의지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거꾸로인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잘 당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좀 시작하라고, 좀 나하고 가까워지자고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신앙이 성장하나? 이런 정답은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과해 봐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광야와 같은 밑바닥을 한번 걸어봐야 거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361장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나? 하나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의 무릎을 좀 꿇으라고. 응?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을 주시나? 곤고한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기도응답의 첫 번째예요. 곤고한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 406장에 보면 이런 찬송도 있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자기가 어렵고 고난할 때 편히 쉴 곳이 어딘가, 풍랑이 막 마음에서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분께서 나의 고난 삶과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어 잔잔하게 해주시더라.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경험한 나는 앞으로 어딜 가든지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요동함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 이런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신앙의 놀라운 성장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뭐라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말이라도 걸어줘요? 예? 오히려 말하면 아우 저 말이 왜 저래 말로 그러면서 말도 아마 입도 뻥끗 안 할 거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하고 말 아무나 안 섞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괜히 내 혼자 들떠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 나 너하고 친하고 싶어. 그리고 시편에 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처음 믿었던 아니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쉬는 분이 있거들랑 다시 시작하시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거들랑 다시 한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알려줍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원망불평하며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변명과 이유를 갖다 대면서 내가 이러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No!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너는 감사의 입술을 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의 수레바퀴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하잖아요. 또 다른 감사의 이러한 내용을 불러오는 축복의 수레바퀴예요. 반대로 하면 원망불평은 또 다른 원망불평을 불러오는 저주의 수레바퀴예요. 여러분이 그 입으로 원망불평하죠? 원망불평할 일이 또 오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들이 또 굴러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나 그러함에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성경 기록하기를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갇힌 자들이 다 나오게 됐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늦도록 사람들이 있다가 배고파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자들에게 먹을 걸 찾아봐라. 제자들이 가서 소년 하나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이거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리고 축복하시며 감사하였다.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앉게 하여 나눠주려 하심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 가셔서 돌문을 옮겨라 말씀하시고 먼저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여 나오라 할 때에 배로 동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최악의 조건에서도 먼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역대하 20장 21절에도 아람의 연합군이 남주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때 두려워서 하나님 원망했느냐? 아닙니다.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찬양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적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패퇴하였다. 그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감사, 이것은 지극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감사할 게 있는데도 감사 안 하는 거 짐승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좀 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충격 고백, 눈물의 고백.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저랬다. 와, 누가 뭐랬다. 와, 그럼 뭐 신문도 많이 팔리고 잡지도 많이 팔리죠. 근데 하나님도 쇼킹한 걸 좋아하세요. 쇼킹한 거. 좋은 의미로 쇼킹한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좋은 일로 충격받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좀 좋은 걸로 충격을 드리세요. 나쁜 걸로 충격을 막 주고 말이에요. 막 이런 뭐 이처럼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다. 이제 뭐 봉사하던 것도 관두겠다고 뭐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또 하나님께, 그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을 좋은 걸로 충격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추수감사절 앞두고 글에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내용은 이래요. 올 8월에 자기 교회 나이 80이 된 권사님이 계신데 아주 믿음이 좋으시대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와 있는데 눈에 이 물체가 2-3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얘야, 내 눈이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하자 그래가지고 정밀진단을 했는데 뇌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는 이 2 시신경이 완전히 망가져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딸이 울고불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 엄마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 권사님이 의사가 나가고 나서 그 딸한테 두고 딸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딸이 하도 우니까 딸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얘야, 기도하자. 하나님께. 역시 권사님은 틀려요. 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80인생까지,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80인생까지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을 건강한 몸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보다 2배나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신경이 망가져서 이제 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응?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 의사의 말대로 그렇게 하면 나으면 좋은데 나 아끼는 거는 진짜 나빠지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권사님이 또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또 신방 갔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단 며칠만이라도 더 보게 해주시고 서서히 나빠지게 해주셔서 손주들, 딸, 아들들 며칠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말이 안 나오더래요. 말이. 근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병원에서 이 죽어가던 이 권사님 오른쪽 눈시 신경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왼쪽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오른쪽이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라 그러더래요. 기적이라. 응? 그 이분이 또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이만큼 보고 살아왔는데 한 눈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또 신방 갔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아직 기도해 줄 자녀들 또 사람들 기도 많이 해주라고 새벽에 길 잘 찾아서 가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로 알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이 한눈 제대로 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쇼킹한 감사인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으면 막 이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은 저라도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뭐 교회 다녀도 좋은 것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끼리도 그렇게 하면 안 기뻐하겠어요. 예? 사람끼리도 같이 사는데 좋은 일 있으면 간도 내줄 것처럼 그러다가 좀 어렵고 힘들면 너 안 볼 거야 이러면 사람끼리도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진정한 추수감사의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 장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식 감사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불러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할까요? 감사는 마음에만 담아두면 안 돼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도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표현하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을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지난 추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저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